우리 오늘 말씀은 좀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라고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멀리 계셔도 보시고 마스크하고 계시니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니까? 네, 왠지 복하면 이게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적인 가치에 의하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복을 어떠한 사람에겐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취하셔야 돼요.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또 자신에게도 그 소망을 품으면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었던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기되었던 복은 어떤 것입니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장정우 자매님, 어떤 복이 지나가셨습니까? 재물? 네, 알겠습니다. 재물. 또 어떤 복, 여러분들? 우리 정강훈 자매님은? 예? 안 들려요. 예? 관계의 복. 네. 그렇죠. 관계의 복이죠. 또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생각났던 복. 건강. 네. 혹시 다산의 복 없습니까? 축복합니다. 네. 기선자매님. 또 여러분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관계, 재물, 다산, 건강.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 복들은요, 우리나라가 유교적 사상을 갖고 있었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추구하고 있었던 민족적 정서에 배어있는 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교,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진리가 아닌 종교인데 그 진리가 아닌 종교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복이라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은 좀 더 이러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의 복과는 좀 달리 좀 더 높은 차원의 복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행위가 온전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 복을 흘려 통로가 되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열방의 족속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시편의 주제 말씀이 뭘까요? 시편의 주제 말씀 아시는 분? 시편의 주제 말씀은 시편 몇 편? 23편 땡이죠. 몇 편일까요? 그렇죠.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전체적인 주제 말씀인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것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을 달리 해석하도록 만든 영적인 기류들, 좋지 않은 영적인 혼적인 기류들이 이미 이 세상에 편재되어 있음을 우리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영적인 복의 흐름 속에 재물의 복과 관계의 복과 건강의 복과 이 다산의 복,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역의 복들이 속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먼저 된 복을 추구하는 인생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범사에 영원히 잘되는 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법칙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영적인 법칙 안으로 그 들어갔을 때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119편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76절까지 이르는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그런데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각의 연들이 시작될 때마다 번호를 마킹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 시편 119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로, 우리 말로는 생략이 되었지만 첫 번째 시라는 알렙이라는 숫자 1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말로 번역될 때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부터 22까지 모든 숫자가 연마다 먼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키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첫 번째 대표되는 시편에서도 복을 이야기하셨고 22개의 시를 이야기하는 이 시편에서도 119편에서도 첫 번째 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열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을 대표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찌 보면 이 시편 1편과 119편 1절로 8절의 말씀은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길 원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지만 성경에서 이 복을 이야기할 때 에쉐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쉐르는요 어떤 복을 이야기하냐면 올바로 걸어감으로 인해 누리는 성공과 번영의 열매. 다시요. 올바로 걸어감으로 인해 누리는 성공과 번영의 열매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전제? 복 받기 원하느냐? 먼저 올바로 걸어야 된다. 그 걷고 난 이후에 그 걸음으로 인한 결과물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공이고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삶의 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공과 번영을 향한 올바른 걸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걸음이 올바로 걷고 계신 것 같으세요? 이 길이라는 개념,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주어지는 어찌 보면 전쟁으로 인한 뭐죠? 전쟁으로 인하여 얻는 게 뭐죠? 갑자기 또 네? 예, 전리품. 네. 감사합니다. 전리품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 말씀하셨던 유업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얻게 되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인가? 근데 그 올바른 길을 얘기할 때 참으로도 신기하게 이 시편 119편의 모든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말씀.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법도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 길목에는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없이는 복이 임할 수 없다. 어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순서들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면 그 올바로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행위가 온전한 사람들,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행위가 온전하다, 이 행위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길, 태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태도가 올바르면 올바른 사람은 그러니까 태도가 올바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달리 이야기하면 행위가 온전한 것이 길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행위가 올바르다. 그럼 여기서 시편 1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 길로 가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뭐에 서지 않는다? 길 위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이렇게 흘려보내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길입니다. 길.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근데 그 길을 여기선 태도라고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태도.
그럼 내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복의 열매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행위가 온전하다, 행위가 온전하다, 이 말을 제가 끊임없이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역의 행위가 온전할 것이 아닌가라는 인사이트를 주셨던 건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어요. 행위가 온전하다는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행위가 온전한 것을 어떠한 삶으로 좀 나타낼 수 있을까요? 행위가 온전한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행위가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행동을 무엇으로 좀 보일 수 있을까요? 행동 중에 우리 부부관계만 보더라도, 아니면 내 주변의 어떤 직장 동료들과 생활하는 그 생활만 보더라도 행위가 온전한 사람들 혹시 보십니까? 모델이 좀 있으십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행위를 온전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렵나요, 질문이? 어렵진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이 되어 보이던가요? 정직하고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네, 물론 좁은 길로 가는 게 행위가 온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 행위가 온전하기 위해서 감정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감정이.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요,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는 삶입니다. 감정이 이끌어가지 않고 무엇이 이끌어가는 겁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19편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 여호와의 법도, 계명, 율법, 율례가 끌어가는 삶.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먼저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감정에 의해서 말들이 나가게 되고, 그 감정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감정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온 것이 감정이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이끌린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명하신 길로 가는 것이 행위가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지훈아, 너에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어. 새로운 어떤 영적인 세계의 길로 접어들었어. 리프레시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반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서 신기한 건요, 제 안에 그런 영적인 반전이 일어났더니, 와, 이 속에 이게 잠잠해 있었던, 완전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감정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 아내와 아들이었어요. 제가 막 말이 곱게 안 나가는 거예요. 막 이게 제 안에 막 이렇게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면 감사하고, 제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 거면 회개해야죠. 근데 이 손도 박았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막 화가 나든지, 막 휴지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막 휴지도 늦게 갖고 오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랬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때 나의 감정을 보게 하셨는가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이 감정으로 길을 만들어가고 있대요. 제 감정으로. 그러니까 제 감정으로 만들어간 길을 보니까 너무 쓰고 아프고, 누군가는 그 길로 인해서 같이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찌르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래서 저한테 금요일날 저녁에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한테 말을 곱게 안 해? 왜 말투가 억양이 왜 그래? 근데 제가 돌아봐도 제가 떳떳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아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영역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술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고 듣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은 나의 감정의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도 동일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악인의 꾀, 그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로 들어가지 않는 행위가 온전한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그 묵상이라는 것은, 읊조린다는 것은, 그 읊조림의 영역은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길.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감정을 배제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너무 감정이 쉽게 폭발하는 것도 나쁘지만 아예 감정이 없는 것은 제가 볼 땐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옆에서 좀 긁어주세요. 감정이 좀 폭발하게. 이게 터져 나와야 문제를 알게 되는데 잠겨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저에게 그런 감정들을 다루시는 시간, 그래서 행위가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들을 저로 하여금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이 길어질 것 같으면 끊어내겠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계속 말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볼 때,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 18장에서 17장에서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났었고,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이 어떻게 된다? 대대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변에 감정에 휩쓸리도록 만드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그 영적인 어두움의 무리들이, 전쟁이, 그 공격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아말렉이 우리의 어떤 심령과 삶의 영역에 침투되어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투가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그랬을 때 어떤 목사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무엇일까? 우리 안에 날마다 싸우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싸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전투가 있었을까요? 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가 예수님께 있었을까요? 어떤 전투가 있었냐면, 예수님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원컨대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나의 원, 나의 감정, 나의 정욕, 나의 욕심은 살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나의 욕심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씀의 영역, 길은 뭐였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역. 나는 날마다 죽는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날마다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대대로 싸움이. 즉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정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 우리의 이기심,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 영역이 바로 복의 영역으로 가는 길이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복의 영역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그 길이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좁아요. 협착해요. 힘들다 보니까 이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 대열에 속해 있으면 걸어가는 것이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왜? 그 대열은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길이 맞나?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이 맞나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 대열이 이미 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넓은 길은 가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그 길은 좀 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행위가 온전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아말렉과 싸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 영적인 복을 먼저 취하시면 그 이후에 취해지는 전리품들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실 수 있어요. 그걸 누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행하다예요. 행하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받는 비결은 행위가 온전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요,
행위가 온전한 것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행하다는 것은 가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가고 오는 삶. 즉 여기서는 지금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 영역인데요. 일단 순종. 일단 무조건 순종.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의 순종? 우리가 익히 하는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오고 가는 것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말했으면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나의 환경은, 그리고 나의 비춰지는 지금 현실은, 그리고 나의 감정의 상태는, 내 가족의 상태는, 내 남편과 아내의 상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춰버리게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keep going,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역에 복이 보이는데, 근데 그 길은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 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의 현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 5명을 이끌고 가겠어요? 너무 힘들게 느껴져.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이 저기 있다면 일단 그 복을 믿고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것, 그게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역은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다음의 영역이 바로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복의 영역을 얘기할 때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자. 이 구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주 찾다, 자주 드나들다의 의미예요. 자주 드나들다. 제가 이 행하다라는 것이 신뢰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행하는 게 힘들어요. 믿고 야 네가 발 떼서 그 물을 밟으면 강이 갈라질 거야, 바다가 갈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한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강에 몸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뢰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구한다라는 이 말이 뭐냐? 자주 드나들다라는 거잖아요. 신뢰는요, 행함은요, 자주 드나들 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자주 드나들다의 의미는, 구하다의 의미는 기도함의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주 오가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뢰가 쌓이는 법이지, 하나님께 생각 속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생각 속에 머무른 것을 기도라고 여기고 있다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구별된 시간이기도 하고 구별된 내용의 기도이기도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늘로 나의 모든 기도를 올려보낸과 동시에 하나님과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연결이 이루어졌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이 땅의 영역들이, 온전한 관계, 이 땅의 영역들이 그제서야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복받기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자주 오라는 거예요. 자주 드나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찮게끔 자주 드나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어떤 비유를 알려주셨어요? 과부, 불의한 재판관, 과부의 예화를 들려주셨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그 억울한 소원을 들어줬었던 이유는 성경에도 이미 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하냐면 나를 자주 찾아와서 귀찮게 한다. 이 자주의 영역이 하나님 편에서는 신뢰의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절대 기도일 수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에서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은요, 힘들어도 1분을 기도하든 2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교회 나와서 잠깐이라도 부르짖고 가시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이미 그런데 교회가 가정이 골방이 되신 분들은 글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부르짖으셔야죠. 그래서 자주 은혜의 보좌 앞에 드나드세요. 그게 하나님과의 신뢰를 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2절에 있습니다. 불의를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킨다라는 의미는요, 어렵지 않아요.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성실성.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지키려고 살아내는 몸부림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닿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행함이 있는 것, 그리고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자주 드나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싶습니다. 영락교님 자유를 갈망하십니까? 네, 갈망하십니다. 여러분들 자유를 갈망하십니까? 민경님 자유를 갈망하시죠? 네, 저도 갈망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숱하게 고백해, 하나님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그게 자유인 것처럼, 정말 이곳에서 그냥 분리되어서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외침은 모든 가장들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저만인가요? 네, 그랬는데 이게 자유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자유의 영역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자유의 영역.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는 뭘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참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 19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유의 영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특이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독수리로 업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이렇게 감싸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싼 건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감싼 건데 이렇게 업어서 올라오셨다. 날아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독수리라는 개념은요, 맹금류잖아요. 모든 맹금류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렸다라는 개념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칠 그 어떠한 위험도 없는 영역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 것이 독수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독수리의 상징은요,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먼 곳을 내려다보죠. 옛날에 혹시 여러분들 우리 세대 때 만화 중에 장보고라는 만화 기억나십니까? 장보고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매 눈 하면 그 매 눈으로 정말 멀리까지 봐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봤었던 그 장면은 저만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독수리로 올리셨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보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육적인 눈은.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는 것은요, 그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것을 보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먹거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그 영역입니다. 그 영역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표현, 업었다, 업다라는 것은요, 들어 올렸다는 표현이에요. 들어 올렸다. 즉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끌고 나온 게 아니라 업어서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분리시켰다.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이 모든 문제의 현상 속에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흑두루미 아시죠? 흑두루미. 흑두루미의 서식지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흑두루미가요, 이 겨울에 우리나라로 와서 3월까지 머물다가 3월에 이제는 번식을 위해서 러시아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여정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너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흑두루미가 서식하는 그곳에 벽실을 엄청나게 뿌려줘요. 먹고 힘내서 러시아까지 날아가라고. 그런데 이 두루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한 두루미가 날아오르기 시작하면 모두가 그 벽실을 먹다가도 날아오릅니다. 군단을 이루죠. 근데 그 군단들이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날개짓하지 않고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류를 탄 거예요. 기류. 이 기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고 이 기류에 올라간 이후에는 러시아로 출발합니다를 알리는 신호인 거예요. 여러 무리들, 그 무리들이 수십 바퀴를 돈 이후에 이제 그 기류에 몸을 맡기고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날개짓이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영역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기류에 올라타기까지, 자유의 기류를 올라타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까지는요, 우리도 날개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그 영역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두루미들이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영역이에요. 근데 두루미가 나도 러시아 가고 싶어. 근데 그 기류를 올라타는 데까지 본인이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그 두루미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복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영역들을 행하지 않으면 그 복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그 영역까지 나아가는 그 걸음을 함께 하자는 겁니다. 행위가 온전하고 행하고 지키고 구하는 이 영역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무리가 보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인다면 조금은 힘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 비전 안에, 우리 가정의 비전 안에 묶인다면 그 가정이 좀 더 가정과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걸어갈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영적인 자유의 기류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서 그 복의 기류를 타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구하지 않는 이상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길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앞서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길로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명하신 것이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나만 그런가 생각을 해봤었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 전체가 그런가? 저한테 명하셨습니다. 지훈아, 너 좀 웃어. 좀 웃고 다녀.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 웃고 다니는 거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잘 웃으세요? 제가 보니까 좀 잘 안 웃어요. 아들이 제 앞에서 아빠 잘 봐봐, 내가 웃긴 거 보여줄게 하면 제 얼굴에 이미 찡그리고 있어요. 그게 웃기지 않기 때문에. 웃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배꼽을 잡고 막 웃어요, 제 앞에서. 그러면 제가 그만해 하고 끝나거든요. 안 웃어요. 왜 웃으라고 이야기를 할까? 보니까 우리가 걷는 길이 힘듦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면 주변이 다 힘든 길이더라고요. 우리의 감정이 얼굴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얼굴로 가장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 저 여기 근육이 굳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막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굳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근육이 다 풀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굴을 풀라고 했던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감정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문을 들어오시는 순간 제가 여기 앉아서 찬양할 때요, 또 힘드셨구나 이번 한 주간이. 또 나름 또 기쁘신 일이 있었구나. 다 보인다는. 그거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관상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이 그걸 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뚝딱 들어오지만 목사님 여기서 또 심각하게 앉아있으면 또 이번 한 주간 어떻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얼굴 안에 모든 근육들이 풀려서 웃는 것이 자유가 있길 선포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우리의 삶, 그 여정을 걸어나가실 수 있는